1장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복된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뵙는 기쁨 있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는 즐거움이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85장 사용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입니다. 제88문.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몇 부분으로 이루어집니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요, 둘째는 새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제89문.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하나님을 진노하였음을 참된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이며 죄를 더욱더 미워하고 그 죄로부터 도망가는 것입니다. 제90문.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행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91문 선행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 선행이며 우리 생각이나 사람의 관습에 근거한 일은 선행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6장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양상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단했던 한 주일의 삶을 뒤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고단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이 시간 모두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고난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코로나의 고난 속에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의 눈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가 부족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꾸짖음을 정확히 헤아리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나 회개하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등불을 들어 온 세상에 어둠을 밝히고 비출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카 한인교회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의료 체계와 만연하는 코로나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완벽히 성령으로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 방글라데시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게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큰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이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이 주님께 패역함과 모든 범죄함을 용서하여 주시어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가 서로 대면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셨듯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우리의 구원의 간격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셨듯이 주님, 어수선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앞서 가신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못한 형제 자매 또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에게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고 근심 걱정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시간에 우리 전상철 권사님 내 삶의 이유라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힘과 능력을 주께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감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려운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놓고 있는지 확인하고 하나님을 더욱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겪으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허물어지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으며 결코 견고한 반석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반석이며 산성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살아가는 귀한 지혜들을 얻는 시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는 두려움,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상함들, 여러 모양으로 어떻게 볼 수 없는 우리의 불편한 것들 우리가 감수하면서도 그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란의 때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안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때가 우리의 영혼에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복이 되는 시간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때가 너무 길지 않도록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속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누리는 기쁨과 감사도 맛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께서 공유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힘을 얻도록 그리고 참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할 때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 속에서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3장 1절로 12절에서 혀가 가진 능력, 그리고 혀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교묘함, 그리고 유선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혀의 문제, 그러니까 혀를 통제하기 어려운 이유는 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악이 혀를 통해서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사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혀를 통제하는 것이 더 어렵게 되어 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하도록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고 인간은 그런 미혹의 욕심을 따라서 행함으로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혀가 가지고 있는 힘은 모든 것을 불태우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처럼 강한 혀를 통제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새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자들이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강한 자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올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일을 열심을 내서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소유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는 진리로 채워서 그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날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따라서 우리의 혀도 절제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여호와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혀는 아주 길들이기 어려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체지만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셨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했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능히 길들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이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말의 근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말과 행함이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야고보가 갑자기 질문을 던질 것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 질문은 부정적인 질문으로 보입니다. 교회 안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뽐내고 스스로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부정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혹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대부분 사회적으로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류층의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있고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지식도 있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에게도 복음은 힘이 있고 매력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적 관점에서 지식과 지혜가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곧바로 교회의 선생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은사로서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자발적인 기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영적 은사가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이런 돌발적인 질문은 혹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인정하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 노릇을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지혜와 지식이 있느냐? 선생 자격이 있느냐? 세상이 인정하는 지혜와 지식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선생 노릇할 수 있는 자격이더냐라고 반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두 종류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죠.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있고 위로부터 난 지혜와 지식, 곧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논점은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총명하고 선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면 그것을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너희 중에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라고 부정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논점을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와 지식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접근을 하려고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식과 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은 재산이죠.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곳으로 온 힘을 다해서 몰려가고 있죠. 공부를 좀 하려고 하면 미국으로 가는 이유는 미국에 가면 잘 가르치기도 하고 모든 지식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많은 지식과 또 습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탁월하기 때문에 이제 다 미국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매우 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하지만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어려울 때 더 많은 힘을 얻고 세상적 명성을 얻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지혜와 지식의 가치는 상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쓰고 공부하고 지식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은 어디에서나 사람의 가치를 재는 척도가 되어 있고 사람의 기준을 정하는 요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공부했느냐? 이것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이고 스카이에서 공부했다 하면 일단 사람들이 수긍하고 알아주는 것이죠. 그것이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법칙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으로 이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이죠. 세상적 관점에서 지혜와 지식을 인정받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와야 되죠. 문제는 교회가 은연중에 세상의 가치척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똑같이 판단하고 인정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현상은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도 있었고 기독교 역사 내내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있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탁월한 지성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탁월한 지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의 영광된 내용들을 보호했고 설명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바울, 어거스틴, 루터나 칼빈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탁월한 지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기독교 자체가 지성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알아주고 인정하는 지식과 지혜를 가진 것을 교회의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교회의 힘으로 삼는 정신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일 곳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와 질서 속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선생이 되는 것은 세상적 지식과 지혜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선생은 세상과 다른 특수한 지혜와 특수한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야고보의 질문은 다르게 표현해보면 누가 너희 중에 바른 선생이냐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고 자기 주장이 명확하고 그런 것을 가진 것이 선생의 조건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지식과 지혜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교회에 도움이 되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세상적 지혜와 지식의 근거에서 얻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성도가 될 때에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힘이 되고 대접을 받는 것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된다면 그의 역할은 교회 안에서 분명히 남다른 역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할이 세상이 인정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주의 때문에 자동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선생으로서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얘기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진 가장 큰 고민, 두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말 잘함과 아름다운 말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설득을 당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말할까봐 무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서울대를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한 것이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듣는 이들이 그 복음이 아닌 그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하나의 힘이 될까봐 두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둘까봐 두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본래 가진 지식과 지혜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어떤 보탬이 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조건이 되고 힘이 되는 일에 극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간구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일부러 말을 못하고 논리적으로 안 하고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름다운 말을 했고 논리적으로 말을 했지만 그 논리성, 그 말 잘함이 듣는 이들에게 힘이 되고 조건이 되는 것을 굳고 조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자랑한 것은 자신의 약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지혜와 지식을 공격하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두려웠던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더 빛을 발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설득을 당할까 봐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 잘한 것, 똑똑한 것 때문에 정작 복음이 가려질까 하는 두려움.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들이 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도 통용되는 것만큼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의 지혜와 지식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부르심 동시에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행실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배경이 좋아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이 감히 반박할 수 없도록 강하게 말을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질문해 봐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서울대학교를 간 예수 믿는 어떤 청년이 다니엘 공부법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열광시킨 적이 있죠. 그런 것들은 몹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교회가 인정하는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힘이고 선한 일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온유한 가운데 지혜의 일들을 그의 착한 행실,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증거되듯이 참된 지혜는 착한 행실로 그 지혜가 가진 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 경쟁, 거짓이 나타나면 그건 잘못된 지혜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겨루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지식과 지혜는 경쟁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나오죠. 세상은 자기 자랑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남의 좋은 것을 볼 때 칭찬과 감사를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자의 삶은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으로 나오는 거죠.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을, 내가 너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함으로 자신의 똑똑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자신을 낮춤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하는 겁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할 줄 아는 것이 신자들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심을 유발해서 선한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소위 선의의 경쟁을 불러일으키려는 목회 방침은 그 자체가 인간의 마음의 악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나쁜 거죠. 시기심과 경쟁은 교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물량적이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성취적 차원이라면 그것을 발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교회의 발전은 그런 물량적 차원으로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발전은 신자 개개인의 인격의 성숙을 말합니다. 어느 교회가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성도들을 많이 모아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도 늘어나고 교회도 건축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교회가 부흥했다 혹은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전이란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기와 경쟁이 아닌 누구는 얼마를 내고 누구는 얼마를 내고 하는 그런 경쟁이 아닌 서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을 따라서 섬기는 것으로 그리고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동안에도 누가 얼마를 낸 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아닌 감사와 기쁨 그리고 건물이 올라가는 것만큼 본인들의 신앙도 같이 올라가고 지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발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전은 외형적인 것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딴다는 구실로 경쟁을 하는 짓은 나쁜 짓입니다. 진리 그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그 어떤 위장된 인간적 힘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설령 교회라고 하더라도 요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날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죠. 오히려 그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입니다. 장소만 옮긴 채 세상의 기준을 적용하고 본능적 정욕에 호소하는 것, 마귀의 유혹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악과 선, 거룩과 정욕을 섞을 수 없다는 것이 야고보의 충고입니다. 우리는 신앙도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하도록 목회적 기술도 동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서로 경쟁하는 어떤 경쟁의 원리가 도입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의 열심과 헌신을 부추기기 위해서 상을 마련하고 그것을 약속으로 내걸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그랬죠. 총전도 주일에 상품을 걸고 그런 일을 하죠. 중형차, 그때는 소나타였죠. 제가 소나타까지는 본 것 같아요. 소나타까지 걸고 1등 소나타. 요즘은 조금 문화적으로 발전해서 그런지 1등 하와이 여행권 2명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던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구역별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이제 평가를 하고 평가가 낮은 구역은 이제 그 교구장인 목사가 박살이 나죠. 기도도 경쟁적으로 합니다. 기도도 경쟁적으로 하고 헌금도 경쟁을 시킵니다. 은근히 어떤 사람이 헌금을 잘 냈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약간 이 구라를 섞어서 경쟁을 시키죠. 교회에 필요한 것을 조달하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 재물과 사회적 주의와 세상적 지혜와 지식을 직분자의 자격으로 은연중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장로가 되는 기준도 있죠. 얼마를 내야 한다. 그러니까 장로가 되려고 하면 얼마를 내야 된다고 하면 얼마를 낼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집사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더 크고 더 높은 비전을 가지도록 자꾸 어떤 목회의 비전이라고 제시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과 인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추어 자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성공하는 것으로 신자의 성공을 제도로 부추기고 있는 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라고 말할 수 없죠. 소위 고지론을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낮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이지 세상적 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영역에 올라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하는 것이죠. 힘이 있는 신자가 되어서 신자다운 모습을 보여서 세상을 감동시키자 그런 거죠. 저도 신자들이 세상적 주의가 높아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것을 설교의 주제로 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신자라고 왜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요셉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그럴 수 있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 어머니가 기도만 하면 우리 아들 요셉처럼 되라고 기도를 해서 정말 요셉처럼 죽을 고생을 했답니다. 기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이 우리가 지향할 목표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쓸 때 세우시는 일이지 신자들이 그런 목표를 자신과 자식들을 양육할 때 가져야 될 목표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신앙의 내용이고 삶의 가치요 목적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높아야만 된다고 성경도 말하고 있지 않고 기독교 역사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 주의가 높은 자리에서 신앙으로 살면 낮은 자리에서 신앙으로 사는 것보다 더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초대교회 역사도 읽어본 적이 없는 것이죠. 교회에 초석을 놓은 이 미련한 어부들의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까? 바울 하나 겨우 똑똑했습니다. 복음이 높은 자리에서 더 힘을 발휘하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힘을 덜 발휘하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사업을 해서 7번 망하고 장사를 해서 7번 망하고 마지막에 빵집을 했는데 이 빵집을 망하면 이제 안 되니까 이 빵집을 열어서 맛있는 빵을 맛있고 건강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MSG 섞지 않고 천연 재료와 천연 발효를 통해서 이 빵을 만든 거죠. 천연 재료와 발효로 만들면 거의 맛있기가 기적과 같은 거죠. 맛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맛있게 만드는 연구를 해서 맛도 있고 건강한 빵을 만든 겁니다. 엄청나게 잘 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잘 된 거죠. 어느 날 자식, 엄마하고 아들이 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빵이 없다고 그냥 가려고 했더니 이놈의 새끼야. 이 빵이라도 들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집은 나오는 대로 빵이 다 팔리니까 어떤 빵이 나오든 그 빵이 나오면 이제 들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집은 항상 복음성을 틀어놓는답니다. 찬송과 복음성을 틀어놓고 빵 사러 온 사람들에게 대놓고 전도하는데 아무도 반박을 못한답니다. 정직하게 맛있는 빵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주니까 먹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이 없이 빵을 사서 간다는 것이죠. 그게 영향력입니다. 그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소도시에 있는데
중소도시 그 도시에 있었던 다른 예수 믿는 가게를 하는 분들이 똑같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영향력이죠.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대놓고 찬송가 틀어놓는 가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 만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런 영역에서 세상적 지혜와 안목을 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 안에 높은 사람이 없어서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룩함과 그의 나라와 의를 목숨같이 사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불과 3세기 안에 로마를 변화시킨 인물들의 대부분은 그 사회에서 그다지 높았던 인물들이 아닙니다. 선한 영향력은 우리의 지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여 우리를 경제시키는 자들의 지혜는 세상적인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가 경쟁을 하고 신자와 신자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것은 참된 지혜의 본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경고입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고 인간의 정욕에서 온 것이고 마귀에서 온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야고보는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죠. 이것은 성령님이 주는 은사로서의 지혜와 지식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새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새 본성입니다. 야고보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넘치는 자비와 선한 열매들, 편복이 없음, 거짓이 없음을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주님, 재물과 하나님 이렇게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한 것이 성결입니다. 화평은 평화로, 평온함, 하나님과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사태, 이런 미중류의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거죠. 파도가 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여유를 얘기합니다. 양순이란 순종을 의미하는데 순순히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자비, 동정심이 넘치는 것, 선한 열매가 넘치고 편견과 편파성이 없으며 그리고 거짓이 없는 꾸밈이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본성이죠. 본성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오는 정당한 열매들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이제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행위와 말을 통해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지혜와 지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탄으로부터는 전혀 이런 지혜가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1장 5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1장 5절에 보면 답이 나오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간구하셔야 됩니다. 잠언 2장 3절 6절을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니. 이건 현대 말로 번역을 하면 어떤 주식이 올라갈까?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까를 찾는 것과 같은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찾으면 그것을 찾게 되리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하면 우리가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세상적이며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안 구해도 됩니다. 그건 우리의 그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장착되어서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써 구하셔야 됩니다.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상한가 주식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아야 합니다. 이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나으면 정금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기울여 이 지혜를 사모하고 찾으며 구해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구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를 누구에게서 볼 수 있죠? 솔로몬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시편 119편 97절 104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시편 기자가 노래하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렇죠? 주의 증거를 묵상한다, 읊조린다는 거죠. 중얼중얼거린다. 주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책 외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이 책과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저술한 수많은 경건서적과 존귀한 책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들으셔야 되고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던 좋은 경건서적들을 늘 가까이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0절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결과가 뭐죠?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지혜요, 인생의 유일한 등불입니다. 찬송가 이런 찬송이 나오죠.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빛되고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을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게 하도록 늘 도와주소서. 우리가 인간이 커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커지고 깊어지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행을 하면 인생이 커지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아닙니다. 인생이 커지고 깊어지고 놀랍게 되는 것은 주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속에서만 우리가 겸손케 되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인생이 무엇으로만 복을 누리게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런 갑갑할 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갑갑할 때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음껏 힘을 얻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는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잘 나가는 주식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열심으로,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보다 더 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행함으로 하늘의 지혜가 이 땅에 실체한다는 것을 맛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문제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세상적 지혜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벌이 중요해졌고 성공이 중요해졌고 예수를 믿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세상적 가치와 비교해서 말하게 된 겁니다.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성공도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참된 지혜와 지식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정하고 가치와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신실하게, 정말 신실하게 마음을 기울여서 이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구하고 있는지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어쩌면 이 지혜 없이 우리의 주장들을 마구 쏟아내고 그것이 마치 지혜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적 가치와 내용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재력과 외모와 학력과 열심과 경쟁심과 사회적 주의와 명예와 권력이 교회 안에서 통용되게 하게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지도 모르죠. 참된 지혜는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혜는 소란하지 않습니다. 광고하지 않습니다. 경쟁하며 자기의 것이 참되다고 소리지르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소란하지 않으며 시기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조용하며 평화를 만들어가며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혜는 그 자체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선생들입니다. 세상에서 선생들이죠. 세상이 모르고 있는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선생들이죠. 그런 선생들이 이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보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 빵집 사장, 예수 믿는 아저씨, 예수 믿는 아줌마, 예수 믿는 누구로서 내가 누구보다 우월한 것으로 인생의 자랑과 기쁨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허락된 지혜를 가지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섬기는 것들, 자비로운 것들로 우리가 누리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들로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껏 구하고 찾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이 어렵고 힘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때, 이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소망은 진리 속에 있다. 우리는 비록 갇혀있는 것 같지만 갇혀있지 않는 자들, 무너지는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는 자들,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속에서 허락된 복이라는 것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이 힘든 때, 우리 마음이 때로는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주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어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능력, 그리고 성결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지혜가 얼마나 큰가를 마땅히 누리고 설명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때는 우리가 복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힘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때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마음껏 구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세상에 있는 지혜,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래서 그 지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자들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어디에 있는지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성결하며 화평하며 관용하며 자비로운 것으로 우리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5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우리 인생이 채워지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충만한 자리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증거하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들이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덧입어서 하나님의 크심과 그 영광을 마음껏 맛보며 증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들의 삶이 인도를 받게 하시고 어려운 때조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증거하고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삶을 살고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간구하는 성도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탄식과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들로 채워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늘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어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어떻게 말하기가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어떻든 우리가 이렇게라도 모여서 기도하는 걸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힘써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페이스북 많이들 가입하셔서 글들을 읽어주시기를 바라고요. 헌금은 우리 박 집사님에게나 혹은 사무실로 오셔서 저에게 주시거나 화요일 오후 2시에 우리가 이 영상 예배 녹화를 하는데 그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우리 김현수 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어서 누워만 계신데 기도가 많이 필요하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우리 영혼이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성결과 화평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출단된 성도들과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